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저녁에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를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상이 이제 나갈 때쯤은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 애쉬 웬스데이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디지털 선교대회가 이제 시작하는 귀한 말씀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대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또 그 보고도 같이 하실 텐데 선교지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참여하는 우리가 가서 우리 육신 후에 거기에 가서 같이 일을 못하지만 같이 영적으로 동역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계속 따라가는 것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주일마다 하는 그 렉셔너리 렉슨을 같이 따라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선교 대회를 시작하면서 다른 말씀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여러 고민을 제가 했는데
그냥 수요일 날 우리가 따라가는 생명의 삶에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요. 그 대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선교대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물론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대회를 참석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러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복음의 잔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역사죠. 오병이어의 역사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해서 남자 수만 5천 명이었다. 이것을 얘기를 할 때 현재 교회도 보면 여성들이 좀 더 적극적이었어요. 레이쇼가 여성들이 한 70% 되고 남성들이 한 30% 됩니다. 보통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성들이 좀 더 많아요. 제가 그 1년에 한 번 하는 그 스타티스틱 그 리포트에 2020년도에 그 숫자를 제가 좀 봤더니 여성들이 더 많더라고요. 역시 모든 교회와 같은 모습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본다 하면,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본다면 남자 수보다는 여자 수 더 나가서 아이들 수까지 거의 더 보태면 이 지금 5천 명이라고 남자 수만 얘기를 하는 것은 한 15,000명이 충분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분들이 많은 여성들이 따라다녔죠. 그런 것 같이 물론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무리들은 적어도 한 15,000명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렇게 에스티메이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15,000명 숫자 이상으로 될 수 있는 에스티메이트로 예수님께서 먹이신 것이 이 광야에서 이 자리에서 먹이셨던 것이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다는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도저히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죠.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그것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어린 아이가 한 소년이 갖고 왔다고 합니다. 한 어린 아이가 갖고 오는, 어떻게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한 가정이 먹을 만한 양이죠. 그렇게 큰 양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다른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아마 심부름 가서 어딘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왔는지 뭐 도시락을 갖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availability는 그 음식 외에는 도저히 아무리 찾아도 음식이 없었다는 거죠.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갖고 온 한 그 가정만 먹을 수 있는 양의 것으로 이렇게 에스티메이트로 15,000명 정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지금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더 기적은 뭐냐면 이게 반드시 이게 기적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한 것은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12바구니나 12바스켓이나 남을 정도로 이렇게 그 남은 조각들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리 갖고 있었던 양보단 훨씬 더 많은 양이 남아졌다. 이거는 멀티플리케이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의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말한다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언제나 곱하기로나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쭉 이전에 지난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100배, 60배, 30배 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순서가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100배, 60배, 30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곱하기로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곱하기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오셔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120명의 숫자가 그 다음에 3,000명의 숫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멀티플리케이션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 이게 우리 안에서 그게 몇 배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더하기의 역사가 아니라 곱하기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12바구니 남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되 그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요. 12는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하게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말씀 잔치 후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을 고치시기 그 순간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난 거죠.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상황인데 이게 밤이 다 돼가는 거예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밑에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을까지 가면은 저녁이 벌써 늦어지게 되고 배고프게 되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 또 먼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제 멈춰서 저녁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자들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상상치도 못하는 주문을 하셔요. 아니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가 계산해보고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만 될 것이다 하고 계산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몹시 인간적이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하신 그러한 제안을 하셔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무리, 에스티메이트로 한 15,000명의 무리가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고쳐준다 해서 예수님이 그 하룻밤을 다 지난다고 해도 몇 명을 고쳐줄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몇 명이 거기에 고침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모르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한번 고침을 받으라면은 100명 또 혹은 1000명 혹은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 번도 고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을 많이 걸릴 거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많은 무리들이 그냥 들판에 있는데 이 무리들이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그 지방이 저녁에는 추운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살아서 잘 알지만 낮에는 막 더워도 저녁 되면 되게 추워요. 이런 지방과 좀 비슷한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렸던 사람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집에.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말씀을 다 하루 종일 전하신 후에. 그런데 지금 가는 거 교사들도 벌써 무리였던 거죠. 지금 가도 무리입니다. 지금 떠나도 그 집회 장소에서 떠나도 무리인데도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여기 복음서 오늘 보는 마태복음에는 그게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것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그 일꾼들이 받는 그 웨이지예요. 하루 웨이지, 데일리 웨이지예요. 근데 그 데일리 웨이지가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1년에 3분의 1 정도 받는 연봉의 3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라는 거죠. 몇만 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다. 그건 당연한 인간 계산법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줘라.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이 아마 음식이 얼만큼 있나 한번 좀 찾아본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한 소년이 갖고 있었던 음식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이 더 기가 막혀요. 18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가지셔서 예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얼마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양을 아마 바구니에 넣어 있었겠죠. 이것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올리고 그것을 떡을 나누기 시작하고 물고기를 나눠서 주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12 제자들을 통해서 손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손에서 떠날 때 그게 이상하게 그게 양이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계속 먹이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계산적인 계산을 갖고 이것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1+1이 2니까 한 요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현실 안에 모든 계산을 하게 되죠. 선교도 우리가 많은 계산을 하고 우리의 한계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주라. 너희들이 주라.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라. 작은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기적을 맛볼 때는 우리의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역사를 이루셔서 없는 것이 창조하시는 분이죠. 천지 창조하셨을 때 뭐가 있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그때 빛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고 알고 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예수님도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꼭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을 갖고 꼭 사람들 먹이시는 건 그 자체도 기적인데 없는 거에서 시작하면 뭐가 더 기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안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상당히 목사 되는 걸 망설였어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목사 되는 것을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 주님 되겠습니다. 컬링은 분명한 컬링은 뜨겁게 있었지만 그것에 예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 너무 힘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계산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주님부터 온 거예요. 사실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희생해야 되는 거죠.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는 이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 무리들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나 한 가족에는 그게 하룻밤의 양식이었고요. 한 사람에는 충만한 거죠. 충만한 거예요. 그게 한 사람에게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먹고 배부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배 터지게 먹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계산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주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주라. 내가 주는 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떠한 것이라도 너희들이 주라. 너희들이 주라.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들이 주라.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라. 그것을 가져오라. 너희들의 갖고 있는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 다음에 기적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것을 우선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무래도 우리 선교지에 있는 분들 사역을 하려면 뭔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주셔요. 참 희한한 게 저는 선교사로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을 해봤는데요. 참 희한한 게요. 선교 사역하다 보면 선교 후원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끊어질 때가 있는데요. 참 희한한 게 끊어질 때쯤 되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건데, 믿음의 세계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선교 후원이 없어지면, 끊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게 물론 저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이렇게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만은
두 차례 선교 후원이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후원을 안 하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교회는 조금 후원한 그 액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좀 교회가 힘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계산하는 그 선교의 상황에서 제가 있어 보니까 아는 게, 어떤 버젯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버젯이 없어질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두려움 생기죠. 이게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런 두려움이 생겼는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이상으로 다 채워주셔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 것을 저희가 그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주라. 그리고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 이거 얼마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요,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기적을 이루시는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오늘날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런 우리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할 때는 그게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라도, 적어도 30배, 미니멈 30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역사를 이루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물론 여기 오병이어 역사는 30배로는 안 되겠죠. 100배도 안 되겠죠. 그것이 거의 한 만 그 숫자에 곱하기가 일어나니까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숫자가 이루어지지. 적어도 7천 배는 이루어져야지 그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져올 때, 이게 후원이든지 기도 후원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사역에 후원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로도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의 기도도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일주일에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몇 분 되겠어요? 1시간까지 되겠습니까? 저도 1시간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는 날 잡아서 일주일에 한 번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요일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일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도 솔직히 말해서 30분 이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얼마 크지 않지만 내가 정성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갖췄을 때, 우리가 희생을 할 때,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한 소년에 갖고 있었던 음식을, 이 한 가정이 먹을 음식을, 그것을 헌신했더니, 이 한 가정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잖아요. 그것을 헌신했더니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역사를 이루셔서 이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같이 그 사역에,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복음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하여 물질로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도 어려운데 이 선교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이 마스크, 그래도 처음에는 이 마스크 하나가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마스크 하나 사려면 우리 아내가 LA에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때 LA에서는 좀 더 구하기 쉬웠는데 여기는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스크 하나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LA에서도 이렇게 마켓 가면 이거 하나 파는데 7, 8불 뭐 그렇게 받는 거예요. 막 이 마스크 하나 지금은 1불도 안 되는 이 마스크가 7, 8불 막 그렇게 팔았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선교지에는 어땠을까? 손소독제 없었잖아요. 찾기 힘들었죠. 예. 기억하시죠? 우리 벌써 다 잊어본 것 같아요. 벌써 지금만 해도 우리가 마켓 가면 다 있으니까. 예. 근데 선교지에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해봅니다. 선교지에는 어땠을까? 지금 우리가 어렵다면 훨씬 더 어렵잖아요. 아직도 이 미국에는 그래도 이제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주사 백신 맞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았었잖아요. 심지어 한 달 전만 해도 막막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65세 안 된 분들은 아직도 막막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는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교지는 어땠을까? 지금도 선교지는 백신 못 맞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availability가 그래도 그나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가능한 일인데요. 선교지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제가 브라질에 있는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어떻게 부모님은 백신 맞으셨는지. 아직 꿈도 못 꾼다는 거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지금 거의 못 맞고 있죠.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선교지 진짜 어려운 나라들 꿈도 못 꾸죠. 우리가 지금 올해 안에 다 맞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근데 선교지는 어떠냐? 꿈도 못 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주라. 그리고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 너무 작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아니, 그 많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을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에는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선교대회 시작할 때, 이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더 적극적으로 선교지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참여하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며 그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이 선교대를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또 선교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감사히 받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들이 주라.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성을 들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는 선교대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도 선교지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